1849년 12월 영하 50도의 추운 어느 겨울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세면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의 처형대구에는 28세 청년이 두 눈을 가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체제 협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이 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다. 너에게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죽음 앞에서 단 5분을 남겨둔 사형수는 극심한 공포와 이 절망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본능적으로 이 생에 대한 애착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이제 내 인생이 5분 후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 또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탄식했습니다. 인생을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나에게 찰나의 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다고 알렸습니다. 제 사형수는 두려움에 치를 떨며 이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또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이 땅의 온기도 못 느끼겠구나.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이제는 만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아쉽구나. 이제 사형수는 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 생명의 소중함에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다. 그때 맞은편에서 총살을 위해 대를 맞추는 이 사격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은 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이미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 앞에서 이 삶을 체념했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제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와 자기 가슴에 이 박히는 이 끔찍한 순간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하나, 둘, 셋을 하려는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급하게 병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병사의 손에는 황제의 긴박한 이 전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형 대신 그 사형수를 멀리 유배 보내라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형은 가까스로 이제 멈췄습니다. 그 사형수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필적하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순간, 그 시간,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기억에 그날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나는 알렉세이 에프스키 라벨렌에 있는 감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목소리로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나는 내 삶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사형장에서 살아온 그날 밤 그는 형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무의미한 일들에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했는지, 내가 어리석은 행동, 잘못, 게으름, 무능력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또 무엇보다도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또 내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자주 죄를 범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쓰라리 오는 것을 느낍니다. 형님, 제가 깨달은 사실은 삶은 선물입니다. 또한 삶은 이 행복이며 매 순간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젊어서 알았다면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서 그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 5분을 남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5분 후면 자기 생명이 끊어지고 존재가 사라지는데 그 5분만 남았을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절감을 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5분이 그의 나머지 인생을 180도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 그 5분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시 찾은, 다시 돌려받으리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이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오늘 감사절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순간 호흡하고 살아서 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이 엄청난 이 굉장한 이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을 단풍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숨 쉬고 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배탈 나도 괜찮아요.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잔디밭에서 필드에 나가서 이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닫시다. 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이 축복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정맥 시술하고 2달 요양을 했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내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한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잘 안 될 때는 툴툴대며 불평하고 싶습니다. 배부를 때는 노래하지만 이 배고플 때는 짜증을 내기 싶습니다. 또 뭔가 있을 때는 이 기뻐하지만 없을 때는 불평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의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인도해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한 200만 이상의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씩씩대면서 눈을 지켜주면서 또 백성이 모세와 이 다투어서 올라는 바르면 뭐 파업이며 막 데모하는 겁니다. 이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라느냐 하나님 막 그렇게 들면서 막 강성이 시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기 보면 이 5가지 없는 것을 조목조목 불평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그들에게 진짜 없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5가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고귀한 이 생명은 파종할 곳보다 이 훨씬 더 귀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이 삶은 무화과나 이 포도나무나 이 석류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또 이 나라는 이 존재 이 자체는 이 마실 물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이 기준이 그저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저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결정되면 안 됩니다. 현재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나에게 허락된 이
엄청난 이 삶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 나라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이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형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생명의 이 찬감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삶에 대한 이 찬감입니다. 또 셋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가. 도스토옙스키는 불의의 명작인 가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이 등장인물 드미트리를 통해서 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지금의 충만한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나는 존재한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수천 가지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존재하고 있어. 고문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존재하고, 감금되어 있더라도 역시 나는 존재해. 나는 태양을 보고 있어. 하지만 설령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알아. 그리고 태양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나는 그 자체가 이 충만히 존재하는 것이야.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늘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죽겠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 누군가를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툴툴거리며 원망과 이 불평하는 소리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 쉬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생을 산다는 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선교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설 수만 있으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들을 수만 있으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볼 수만 있으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살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자신을. 이제 끝으로 아르헨티나의 민중 가수인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생에 대한 감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 노래고 가사입니다. 오늘 짧은 동영상 보실 텐데 특별히 한국어로 쓴 그 가사에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La